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내일서부터 월화수목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을 정말 잘 들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메시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2014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올해에 정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넌 내 마음에 딱이야. 너 어떻게 나랑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하니? 정말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어. 이런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본문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선택했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가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 음식을 다 먹으면 배가 터지겠지요.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뭐하고 이런 사람도 세우겠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호흡이 맞는 것, 이 마음이 맞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도 간에도 호흡이 또 잘 맞아야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을 더디게 가지 않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축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 권 목사님의 아들이 다윗이더라고. 그래서 걔는 이제 8살인가 된 것 같은데 걔는 내일부터 특세를 나와야 돼. 어? 다윗을 공부하는데 다윗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다윗 어디 갔어요? 하여튼 다윗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것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무슨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마음에 다 맞고, 돈이 있다고 다 마음에 맞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마음에 맞고, 그것도 아닌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나 조금 배웠냐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넌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넌 내 마음에 정말 꼭 맞아. 와, 정말 넌 정말 너무너무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내가 안 가도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또 변화산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베드로뿐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엘리야, 또 모세가 있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넌 내 마음에 쏙 들어, 넌 내 마음에 맞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본인이 다 알잖아요. 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올 때 나오겠지만 죄를 혼박하게 안 진 사람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다윗은 될 수 없지만 다윗처럼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에 좀 가깝게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역들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걸요? 직장에서 상관에게 신임 받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꼭 기스난 사람의 아들 같겠죠. 아무튼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인데 주님이 그 왕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이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을 추적해 보면 맞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급하다고 그냥 자기 혼자서 먼저 예배를 드려버리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말이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고 요거 좋은 것은 좀 살려두고 아가광도 좀 살려두고, 그리고 나중에 핑계대는 거죠. 제사용으로 쓰려고. 하여튼 거짓말은 다 잘해.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아말렉은 안 된다, 쓸어라 그러면 쓸어야 되거든. 완벽하게 끊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순종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왕으로 내려앉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기름 붓지 않을 수 없겠다. 내가 너 인생을 보니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1장 1절에 그 전 구절 다 보여줄까요? 그 전 구절. 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 그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딴 데를 보고 아부하고 딴 데 보고 기웃거리니 주님 볼 때에는 내 마음이 아프다. 너 나랑 눈이 딱 맞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텐데 하면서 말이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을 딱 뽑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50명 된다면서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대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혈통을 보면 알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거든요. 근데 문씨 집안, 문선명 집안에서는, 문씨 집안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또 누구지요? 신천지 누구지요?
여러분, 이씨 집안에서 메시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씨 집안이 아니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나온다니까. 혈통만 봐도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뭘 빌고 거기 가서 뭘 배우고 그래. 혈통이 일단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주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구속주가 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쓰셨던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많은 영어 이름 가운데 데이빗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800번 나온답니다. 800번. 신약 성경에도 60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름이, 다윗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옆에 인사 한번 해요. 다윗의 이름이 860번 나와요.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시작. 자,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하셨는가? 오늘은 이게 이제 제목 설교니까, 주제 설교니까, 이런 설교 잘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을 떠덤떠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어. 자, 성경,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봐요. 13장 36절 읽어봐요. 36절. 여러분, 성경 지금 사도행전 13장 36절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36절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다 써놨는데, 자, 시편 143편 10절 눌러주세요. 자,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내가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뜻을 항상 묻고 또 묻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대패를 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연습 때 설교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하여튼 뭐 다 죽어요. 다 죽어. 하여튼 그 집안들을 하고 뭔가 다 죽어. 블레셋과의. 근데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눌러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 뒤에도 계속 있는데, 여기 있네. 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울은 자기 힘으로 막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죽었지요.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들이. 자,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싸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작전 지시를 다 해주는 거야. 거기에 몇 명을 보내, 거기 숨어 있어. 그리고 때가 되면 딱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주님이 다 가르쳐줘. 왜? 물으니까. 물으면 다 알려줘. 여러분, 정말 주님에 맞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시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저는요, 주일 설교나, 아니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를 주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설교 준비는 제가 하겠어요. 뭐 얼마든지 하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주제로 어떤 본문을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제가 몇 개를 써요. 사실 이 첫째 주간에도 사실 설교할 게 너무 많았어. 사실은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에 대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아니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님 내가 무슨 곡을 선곡할까요? 이게 물으면 주님이 주잖아요. 이런 곡을 해라 이렇게. 그치요 서훈아 권사님?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곡을 할까요? 다음 주에는. 그치요? 그럼 기도하지 당연히.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오. 그리고 일도 생각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큰 격려를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만나면 저도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데 왜 저는 여러분들 안 만나줄까? 목사님 만나서 큰 격려가 됐다고. 아니 하여튼 뭐 사람을 만나던 무슨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대박이 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눈 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루에 몇 번을 주님을 찬양하냐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경배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그냥 7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해서 7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7번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찬양의 인생이었어. 내일 첫째 날 다윗에 대해서 조금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내일 그 얘기가 또 좀 나와요. 찬양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메모된 것만 할게요. 하여튼 찬양의 사람이었어. 찬양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예배한다.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네가 나를 지금 높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면 막 호산나가 막 부흥이 되겠어. 이제 좀 있으면 전교인들의 호산나화가 되겠어.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그럼 새 가족은 누가 돌보지? 나 혼자 할까? 아무튼 뭐 찬양해도 괜찮아. 찬양 한다는데 뭐 찬양하고 얼마나 할렐루야 찬양 찬양단 우리가 또 청중들이 참게 찬양하고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찬양 가사는 단 한 곡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찬양곡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찬양곡이라면 그건 찬양이 아니야. 모든 찬양은 다 주님을 높이는 거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니 말이지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아니 이 법궤가, 여러분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오잖아 이제. 그러니 막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는 거야. 어떻게 췄을까? 이렇게 췄을까? 이렇게 췄을까? 어떻게 췄을까? 아니 배옷을 입었으니 이게 또 막 그냥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막 이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미갈 사울의 딸 또 뭐니, 아이고 왕 주제의 채통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해서. 그 미갈이 찬양하는 다윗을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체면 보지 않고 바지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허리띠 잘, 벨트 잘 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그치요? 찬양을 많이 하니까 좋지요? 네, 사실 난 주일 안예배도 2곡, 3곡, 4곡씩 막 부르고 싶은데 또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한 곡만 하는 거예요. 결단전성을.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난 목이 아픈데, 여러분 목이 아파도 찬양을 불러야 목이 낫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제가 목을 아끼든가 여러분. 제가 목을 아끼는 것은 목이 아파서 아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막이 터질까 봐 아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래. 그러니까 저는 더 크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찬양 많이 합시다. 금요일 날 나와야지 같이 부르지. 나와야지.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 찬양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 예배를 주께서 싫어하시겠어? 찬양을. 이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찬양. 또 내일 나오지만 또 이 다윗은 하프를 키면서 주님을 찬양했어. 또 들판에서 하루 종일 보낼 때. 이 얘기 듣고 싶지요? 개봉박도 내일 5시에 합니다. 옆에 인사해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꼭 들으세요. 시작. 여러분 야곱은 말이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멋진 생애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을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가기를 축복해요. 야곱이 그런 생이었어요. 마지막이. 근데요, 평상시에 찬양을 안 하면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찬양곡을 좀 많이 외우셔야 돼. 머리가 나빠도 200번만 부르면 다 외워. 자꾸 불러. 언제 부르겠어? 그냥 마음껏 불러요, 마음껏. 여러분 시편 150편은 다 찬양이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찌 찬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찬양에 대해서 주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 여기에 절반 이상은 저는 말씀보다 찬양을 하고 들을 때 더 은혜를 받아요, 이런 분이 틀림없이 절반은 될 거야. 아닌가?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찬양을 막 하면서 힘을 막 얻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지. 찬양해야지. 괴로워도 찬양하고 아파도 그 찬양해야지. 그게 능력이. 주님을 자꾸 높이면 주님이 알아서 접수를 해준다니까. 알아서. 셋째, 제가 제목 설교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이 다윗의 일대기를. 세 번째, 다윗은 범죄 후에 철저하게 신속하게 빨리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좋지요. 근데 사람이 또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지면 빨리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다윗의 특징 하나가 정직이거든.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빨리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큰 범죄가, 죄를 진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야기. 정말 다윗 나쁘지요. 다윗 나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밧세바도 진짜 나빠. 어떻게 여러분, 그 낮에, 대낮에 다윗이 볼 수 있는 바깥에서 목욕을 해, 왜? 아유, 하여튼 양, 여자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그래갖고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딱 경고를 주니까, 왕이잖아요. 선지자도 죽일 수 있어, 왕이면, 한마디에. 그런데 그 메시지에,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에,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도대체. 어떻게 말이야, 손님이 와서 말이 하는데 말이야, 자기 양을, 남의 양을 뺏어갖고 주냐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딱 하니 다윗이 딱 하고, 아니 말이지, 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그냥 갑자기 그냥 눈에 보여갖고 말이야, 그 나쁜 여자예요, 이렇게 핑계하지 않고, 잘 드세요, 핑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이에요. 찔림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또 변명하고 뭐 또 핑계 대고 그러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 또 한 가지 다윗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세력을 부리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경고를 주님이 하시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니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 안 주실 수가. 막 가리고 속이고 막 포장하고 막 앉은 것처럼 막 도망하고 막 변명하면서 그러지 않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정확하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쓰실 수가 있지, 더러운 컵에 여러분 물을 부을 수가 없어. 그 물을 어떻게 먹어, 그 물을 깨끗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도대체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딱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1번 즉각 일어난다. 2번 주위를 살펴보면서 3번 3일 있다가 일어난다. 몇 번? 그럼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지.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지. 그거를 두리번 그리고 앉은 척 하고서 또 누가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를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용서를 주시지. 회개 안 하면 평안이 없어. 벽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어떻게 흘러가겠어. 가로막힌 게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제가 그러지 말고, 쟤는 제가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용서의 성구도 제가 다 써놨는데 지금 다 부를 순 없고 다 용서해 주시오. 깨끗하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물속이 다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데. 네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이 부담 느낄까봐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겠지요? 왜냐면 주님이 마음에 쏙 드니까.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심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거 봐, 벌써 분위기가 싸하잖아 벌써.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성경 제가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그래서 자신이 왕궁의 백향목으로 그냥 멋지게 살고 있는데, 이 성막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말에 편하게 자고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하고 성전을 지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살도록 이끈 사람이에요. 이끈 사람. 자, 성경 구절 몇 가만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쭉 보면 13절 나와 있나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인가? 1절부터네.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다. 이거 너무 길어서 13절을 가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7장 13절 보겠는데, 13절 일단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후시대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좀 뒤에 넘기면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22장 여기도 사실 쭉 봐야 되는데 1절도 봐야 되는데 14절만 보겠습니다. 14절. 역대상 22장 14절. 구약성경 643페이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랬더라 90조인가 900조인가 된다던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좁은 주차장이 아닌데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차를 좀 잘 돼야 되고, 저는 늘 바깥에 대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2자리 정도는 항상 좀 변화 주세요.
죄송해요. 두 자리만. 새 가족들을 위해서 안내위원들이 딱 보시고 새 가족들이 가까운 데 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안쪽에 대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참면 돌다가 또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는 두 자리만 비워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안쪽부터 채워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밖에도 또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인생이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무서워했냐면,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그런 간절한 이런 주님과 이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재직들, 또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기관장님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 주의 일꾼들,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또 열심히 주를 또 사랑하고 섬기면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착 새기면서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인생, 내일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쭉 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그 제목, 본문 다 저기 게시판에서 써놨잖아요. 그렇죠? 송구여신 예배 때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특세에 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특세 내일부터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온 성도들, 방학이잖아. 자녀들도 같이,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정훈이, 주희, 아름이 하여튼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 되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6시 전에는 끝나니까, 5시부터 6시 전에 끝나니까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세요. 시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정보와 지식에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나도 주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서 같이 입술을 벌려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었사오니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또 찾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가 찬양의 생애가 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감격으로 응답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또 대상자들에게 많은 참 잘못을 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정말 빨리빨리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복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